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확장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씨름을 돌파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세상에서 가장 크신 그 능력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거듭남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또 영적이면서도 은혜로우면서도 때로는 또 말씀이 정말 말하는 바를 우리가 얻고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 쏟아야 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로마서 계속 이제 뭐 내년 중반까지는 할 수 있겠죠. 같이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따라가시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페이버라고 이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이버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는 페이버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그레이스하고 다르게 또 페이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 책에도 소개하지만 저도 뭐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때 페이버라는 단어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이 책은 하영록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죠. 그분이 이제 미국 동부에서 미국 동부 최대의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페이버라는 제목으로 썼고 원래는 다른 책이 먼저 하나 나왔었죠. 여기에 책을 좀 갖다 놨어요 뒤에. 그런데 이제 그냥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책을 사세요 그러면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일단 내용은 이분 하영록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바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온 거죠.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왔다는 소리는 어떤 말이죠?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살아날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 자기 차례 가서 기뻐하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곧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차례를 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분이. 그게 페이버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도 처음 본 사람에게 마음이 가서 내가 살 심장을 그에게 줘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페이버와 자주 혼용돼서 쓰이는 말 중에 은혜와 자비라는 말이 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반면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번역상의 문제로 한국인들에게 유독 낯선 개념인 페이버는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라는 점에서는 은혜와 자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페이버를 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페이버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에게만 페이버가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페이버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조건 없이, 내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것을 줄 때 하나님의 눈에 그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뒷부분에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안 사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시간이라도 좋은 문장 하나 들으시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첫 번째, 심장을 기다리며 병원 생활을 할 때였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 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일 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그 즈음에 내가 선물 받은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 책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물을 내려라. 네 장난감은 네가 치워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본 생활 습관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화장실이나 놀이방의 뒷정리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지른 일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른인 우리는 저질러 놓은 일을 잘 치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내가 치우는 행동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된 그의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처리하라.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어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사이좋게 놀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양보하며 나누어 가지라. 이런 가르침은 어린아이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하다. 그만큼 실천하기도 쉽다. 나는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 회사의 업무 수행 기본 규칙을 엑스트라 마일 정신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실천 방법을 이렇게 정했다. 전화가 오면 꼭 그날 전화를 해주어라. 항상 미리 보고하라. 지시를 받은 것보다 조금 더 해라. 그 다음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페이버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 책을 이제 읽다가 사모님이 자기가 줄 친구만 읽고 나서 얘기해 주라 그랬는데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읽다가 저한테도 몇 가지 페이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산 기도센터를 가기 시작한 게 5년인데요. 5년 동안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없어요. 제가 페이버를 얻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심지어는 4년 전에 3년 전에는 모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는데 제가 탄 비행기만 뜬 적이 있어요. 다 새빨겠는데 제가 탄 비행기만 떴죠. 그 대신 6시간을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올라왔잖아요. 수요일 날 내려올 때 제 비행기까지만 떴어요. 제 비행기 다음부터는 다 캔슬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걸 그냥 주님께 감사했는데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페이버예요. 뭐냐면 주님이 제가 그 부산 기도센터를 가는 것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일이 크지도 않고 큰 건물이나 큰 예배나 큰 모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열매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의 열매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죠. 5년을 더해야 열매가 맺혀질지 10년을 더해야 열매가 맺혀질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여기시나 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5년, 10년, 20년 나는 앞으로 한 번도 비행기를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페이버가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항상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십니까? 뭘 물어보세요? 저는 이유를 물어봐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는 저는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신 거는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을 줬지. 네가 하라는 게 아니면 뭐하러 내가 이게 마음을 줬겠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까요 말까요는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왜는 물어봐요. 왠 줄은 알아야 제가 하면서 그 일에 저한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을 갈 때 왜 가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제 부산에 갈 때 거기에 이제 뭐 큰 하나님의 사역이나 큰 어떤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 5년 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위로가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저희 주셨기 때문에 뭐 큰 비전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제가 이유가 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주님이 그 작은 거를 좋게 보신 어떤 부분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참 우리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하지 못한 이유를 어쩌면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정훈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의 강의에 보면 이 페이버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몇 건 더 신청을 더 했거든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야 돼, 막 이혼해야 돼, 재혼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읽다가 완전 재밌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위에 창세기 말씀에는 여태까지 기술된 결혼에 대한 가장 풍부한 사실들이 몇 가지 들어있다.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내는 그녀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생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그녀의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부부가 그들의 부모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부부의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부의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장모나 장인이 부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설령 자기 자녀들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세 자녀가 어떤 종류의 배우자를 데려와도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 정말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적어놓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저한테 되게 유익한 것 같고 일반적인 가정생활, 일반적인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디자인인 가정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빅 패밀리가 되는 거죠. 엄청 우주적인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인 것 같아요. 뭐 몇 권 없으니까 빨리 사서 보시고 사서 보시고 제일 선한 일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책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장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돈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읽고서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관계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어떤 영적인 모임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만일 성경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라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다른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모임들은 사모하지 않으면서 다른 많은 모임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막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앙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도 그러한 신앙을 실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교인들을 교회 모임이나 집회에 많이 오게 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저는 목사로 제가 할 일을 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께 무거운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생활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디자인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경건의 시간을 먼저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른 시간을 그 다음에 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죠. 경건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모임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을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영적인 유익이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육적인 삶이나 정신적인 그 삶이나 또는 모든 삶에 영향을 줄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뭐 사업에 컨설팅을 해줄 수 없고 그렇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신앙 상담을 하지만 모든 가정의 대소사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그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은 영향이 여러분의 육신의 일,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그 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런 마음을 어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모임에 열심을 낸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안에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비록 그럴 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진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시험지가 있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건의 삶이 멈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배 생활이 멈춰져요. 어느 날 기도하다 기도 생활이 멈춰져요. 어느 날 그런 영적인 모임을 하다 그게 멈춰져요. 멈춰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든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내 경건의 삶이 멈춰졌을 때 내가 그 경건의 삶을 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과 그 만남이 그 불발된 것에 대한 고통,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다시 그 경건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몇 주 빠지면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다가 한 달 기도 생활을 멈추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죄책감과 불안감이라면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음마저도 없다면 경건의 그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모임이 나한테 없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하다면 모든 회중과 그리고 모든 사역자보다도 초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것이 또 불가능한 이유는 그런 모든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뛰어나고 때로는 목회자나 사역자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그 부족한 그 자리, 그 부족한 기도의 자리, 부족한 예배의 자리, 부족한 설교의 자리라도 더 사모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건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적지 않으면 그냥 오늘의 나의 컨디션에 따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놓을 때 유익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 경건의 삶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제한 없이 막힘이 없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또는 아니면 기복적으로 그것을 하면 무엇을 얻고 못하면 불안하고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산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저도 여러분도 돌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공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의를 사람이 뭘로 여기겠어요? 마땅한 보수로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히 내가 뭘 했으니까 그 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면,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없이 받은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하지 않고 받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의의 수여자세요. 근데 그분이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의를 받게 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가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를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의를 받았죠. 의를 받은 인간의 상태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일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 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일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되게 놀랍습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한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생활에 실제로 중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천상을 향해서 바위를 굴리며 올라가는 것이다. 계속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바위를 굴리며 올라갈 때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저러 힘들다는 이유로 바위를 굴리며 올라갈 때 잠깐 손을 놓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위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가운데가 없어요. 실제로는 멈춰져 있는 상태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는 멈춰 있더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요. 나를 둘러싸고는 상황도 계속 흘러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불경건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방구석에서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동안 내가 어디에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인간은 일하지 않는 상태, 또 경건하지 않은 이중적인 상태로도 의를 얻을 수 있는 무자격자예요. 자격이 없다고요. 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의의 성격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죄 없다 하는 인정함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영원하고 큰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끝에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7절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는 바로 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지만 이미 성경에 복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그 복의 최고봉은 우리가 의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받는 의의 그 복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복의 내용은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하심을 받았다, 불법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더 확장돼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를 받는 거하고 보내는 거 무슨 상관일까? 또 떠나게 하다, 이게 바로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의의 복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게 된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인용 자체는 시편 32편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연결해서 인용했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다시 연결시켜주는 화목케 하는 제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뭘 보고 하는 말일까요? 무슨 어떤 장면을 보고 죄를 떠나보내고 불법을 떠나보내고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디서 얻은 아이디어일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염소를 해요. 하나는 그 잡아서 피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그대로 밖으로 광야로 쫓아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두 가지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인가가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대신 희생됐기 때문에 죄의 값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그 존재로부터 죄가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그것이 아사셀의 염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번제 속죄소 위에다가 거기에 피를 어떻게 해요?
뿌려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 법궤와 속죄소가 피로 덮이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죄가 가리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덮여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육신과 내 생각과 내 입술에 여전히 죄와 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법이 상을 받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아사셀 염소를 떠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와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세요. 그것이 불법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그림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법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불법은 더 이상 실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죄의 욕망과 죄의 요구와 또 죄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너는 나에게 권리가 없다. 이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죄짓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죄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만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의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때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어둠을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분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결과가 뭐예요? 바로 무죄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검사와 같은 사단이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목록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렸으며 저가 나의 피 흘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으며 죄와 분리됐기 때문에 그는 최종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무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의예요. 이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의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정말 단 1%도 나온 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단 1%도 하나님의 의를 주실 때 99%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1%는 너희가 채워 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우리는 그 1%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고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 젊은 부자 삭개오를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고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자예요. 그는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로 그 젊은 그 부자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과 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로우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밖에 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얼만큼 행하든지 실은 의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가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의가 자기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얼만큼 행하고 어떻게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아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젊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때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며 평생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젊은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젊은 부자가 진리를 사모하고 구원의 길을 알기도 원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도 꿇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젊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재물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왔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고 왔지만, 어떤 의를 행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다고 왔지만 정작 그의 하나님은 그의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이 재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부자에게는 재물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엇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화들짝 놀라서 근심하게 될까? 아니면 주님이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네,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놀랍게도 젊은 부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자죠. 오히려 매국노라고 칭함받은 자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거머리와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삭개오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뽕남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키 작은 자 세리장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그 만남 하나 가지고 실은 주님을 만난 것 가지고 삭개오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일이요. 왜냐하면 그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는 당연히 뭐 부자였으니까 벌였겠죠.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떤 그림하고 겹치죠?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4배가 아니라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면 내가 100을 남의 것을 착복했으면 120을 갚으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20%를 보상하면 되는데 3000%를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은 뭡니까?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은은 믿음으로 얻었어요. 삭개오도 실은 예수님께 돈을 바쳐서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냈다고 예수님께 삭개오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믿음을 보이는 삶.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게 돼요. 이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으로라는 말이 참 문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너는 나의 친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하늘에 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 일찍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서 그 아이를 엄청 반갑게 맞으시고 그 여자아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히브리서 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 돕기 위한 천사들이 파송됐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일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파송됐다고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럼 믿음의 자녀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죽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코마고 여자아이가 주님의 보좌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밥 존스 목사님이죠. 그분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놀라운 사역을 했길래 저렇게 많은 천사들이 필요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아이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다, 태어날 때.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을 병원에서 살았다. 병원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죽기 전까지 5년 동안, 왜냐하면 그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냥 병중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5년간 모든 시간을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중보를 받고 그 중보를 역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정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은 천사가 그 기도를
그 땅 가운데 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빼놓고는 마음으로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로마서에 읽을 때 로마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요. 그런데 그 주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서 읽을 때마다 늘 제 영안에 제일 크게 이렇게 크게 울림을 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이 말이 정말 큽니다. 진리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면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경험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와 내 생각하고 늘 싸워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누가 써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내 성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싸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문장을 들을지라도 그것은 가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인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의를 지키고 이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나로부터 분리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 아운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무죄라는 사실을 제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의 행함,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과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의를 얻었습니다. 주님 의를 얻을 수 없는 내가 의를 얻었습니다.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롭게 되는 진리, 하나님 죄사함 받은 진리, 내가 어둠과 불법과 저주와 분리되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로 서도록 주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전체를 주님 안에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그 자매들 안에 놀라운 영원 하나님의 복인 이 의가 정말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제한되고 유한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까지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모든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신앙의 삶이, 영적인 삶이 다른 모든 삶의 삶보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 재조정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그동안 우리의 육체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혼적인 삶,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걸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시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변치 않은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주님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주님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삶의 저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주님 증명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